산은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천년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한 남자와 한 마리의 짐승이 나눈 약속. 그것은 인간의 자비가 얼마나 깊을 수 있는지, 그리고 진정한 신뢰가 시간과 죽음을 어떻게 초월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모두 알아야 하는 생명에 관한 가장 깊은 진실입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것은 늦가을의 일이었습니다. 산의 단풍이 붉게 물들어가고 차가운 바람이 나뭇잎을 흔드는 계절이었습니다. 한 사냥꾼이 총을 들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사냥꾼의 이름은 이기야였는데 그는 이 산에서 30년을 살아온 베테랑 사냥꾼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햇빛에 그을려 검게 그을려 있었고 두 눈은 날카로운 매의 눈빛을 담고 있었습니다. 총을 들고 숲속을 걷는 그의 모습은 한 마리의 늑대와도 같아 보였습니다. 그날따라 산은 유독 조용했습니다. 보통이라면 짐승들의 울음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오곤 했지만 그날은 마치 모든 동물들이 숨을 죽인 것처럼 소리가 없었습니다. 사냥꾼은 그 고요함 속에서 무언가 불길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30년간의 경험이 그에게 용기를 주었고 그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사냥감 하나쯤은 챙겨야 한다는 생각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1시간이 지났을 때 사냥꾼은 가뭄비나무가 우거진 계곡 근처에 도달했습니다. 그곳은 이 산에서 가장 위험한 곳이기도 했습니다. 예로부터 그곳에는 한 마리의 호랑이가 살고 있다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냥꾼은 총을 더욱 단단히 들었고 숨을 죽이고 조심스럽게 발을 디디었습니다. 그의 심장은 점점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그것이 일어났습니다. 계곡 앞의 관목숲에서 무언가 큰 것이 움직였습니다. 사냥꾼은 본능적으로 총을 들어올렸습니다. 그리고 나타난 것은 그가 평생 본 것 중 가장 거대하고 장엄한 호랑이였습니다. 그 호랑이의 줄무늬는 금빛으로 반짝였고 그 눈빛은 깊은 산속의 신비로움 자체였습니다. 사냥꾼은 순간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호랑이가 시선을 그쪽으로 향했고 그들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호랑이가 움직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보통이라면 호랑이는 인간을 보면 무섭게 울부짖거나 달려들기 마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호랑이는 고통스러운 음성으로만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사냥꾼은 자신의 관찰력을 제대로 발휘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호랑이의 앞발이 낡은 쇠덫에 걸려 있다는 것을. 그것은 누군가 다른 사냥꾼이 몇 달 전에 설치한 덫이었을 것이었습니다. 호랑이는 그 덫에 걸려 얼마나 오랫동안 고생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거대한 몸뚱이가 이미 많은 피를 흘린 것이 명백했습니다. 덫의 주변은 핏자국으로 얼룩져 있었고 호랑이의 발은 깊게 상처 입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사냥꾼의 마음속에 무언가가 요동쳤습니다. 30년간 사냥꾼으로 살면서 수없이 많은 생명을 빼앗아온 그였지만 이 순간만큼은 달랐습니다. 자비심이라는 감정이 그의 가슴을 치고 나왔습니다. 이기야 사냥꾼은 총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방아쇠에서 떨어졌고 총은 더 이상 호랑이를 향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호랑이에게 접근했습니다. 호랑이는 경계하였지만 더 이상 저항할 힘이 없었습니다. 사냥꾼은 호랑이가 깨물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마치 아기에게 말하듯이 부드러운 음성으로 계속 말을 건넸습니다. 내가 너를 도와줄게.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해칠 생각은 없다. 사냥꾼은 가방에서 천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호랑이의 입 주변에 천을 감쌌습니다. 호랑이가 깨물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다음 그는 조심스럽게 덫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덫은 녹슬어 있었고 매우 뻣뻣했습니다. 사냥꾼은 모든 힘을 다해 덫을 열려고 했습니다. 그의 손가락은 피를 흘렸고 이마에는 땀이 맺혔습니다. 드디어 덫이 열렸습니다. 호랑이의 발이 자유로워졌습니다. 하지만 호랑이는 여전히 고통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사냥꾼은 호랑이의 상처에 약초를 바르고 깨끗한 천으로 감싸주었습니다. 호랑이는 그 부드러운 손길에 이상하게 안정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인간일까? 이렇게 자신을 돌보는 인간이 있을까? 호랑이는 처음으로 인간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치료가 끝났을 때 사냥꾼은 호랑이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호랑이도 사냥꾼을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언어 없는 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사냥꾼은 손을 펼쳐 보였습니다. 그것은 인사였습니다. 호랑이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호랑이는 사냥꾼에게 다가섰고 그의 머리에 턱을 올려놨습니다. 이것도 인사였습니다. 두 생물 사이에 무언의 계약이 성립했습니다. 이제 가거라. 그 발을 쉬어야 한다. 그리고 나는 이제 이 산에서 호랑이를 사냥하지 않겠다. 사냥꾼은 호랑이에게 중얼거렸습니다.
호랑이는 천천히 산속으로 물러났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호랑이는 마지막으로 한번 뒤를 돌아봤습니다. 사냥꾼도 그 뒤를 따라봤습니다. 그리고 호랑이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의 일입니다. 사냥꾼이 산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변했고 안개가 자욱해졌습니다. 그는 이 산을 30년 동안 돌아다녔지만 이렇게 헷갈린 적은 없었습니다. 밤이 찾아들었고 온도는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사냥꾼은 추위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이 가까이 온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의 손과 발은 얼어붙기 시작했고 의식은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끝일까? 30년을 산에서 살아온 자신이 이렇게 죽는 걸까? 그는 절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였습니다. 사냥꾼은 처음에는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호랑이임을 알게 되자 모든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그것은 그 호랑이였습니다. 며칠 전에 자신이 덫에서 구해준 바로 그 호랑이였습니다. 호랑이는 사냥꾼에게 다가왔고 그를 밀어냈습니다. 사냥꾼은 호랑이를 따라갔습니다. 그의 다리는 무거웠고 추위 때문에 거의 움직일 수 없었지만 호랑이를 따라야 한다는 생각만이 그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호랑이는 먼 곳의 동굴로 사냥꾼을 인도했습니다. 그것은 포근하고 따뜻한 동굴이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그 동굴은 완벽한 피난처였습니다. 호랑이는 밤새 사냥꾼 옆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 따뜻한 몸체는 사냥꾼을 추위로부터 보호했습니다. 호랑이는 사냥꾼의 얼굴을 부드럽게 핥았습니다. 마치 자신을 구해준 사람을 돌보기 위해 태어난 것처럼 호랑이는 밤 내내 사냥꾼을 보호했습니다. 아침이 되었을 때 호랑이는 사냥꾼을 산에서 나오는 방향으로 인도했습니다. 호랑이의 발은 여전히 다쳤지만 사냥꾼을 구하기 위해 호랑이는 그 고통을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이 생명을 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사냥꾼이 마을 입구에 도달했을 때 호랑이는 더 이상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호랑이는 멀리서 사냥꾼을 지켜봤습니다. 그들의 눈이 마지막으로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호랑이는 산 너머로 천천히 돌아갔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자신의 의무를 다한 자의 조용한 물러남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사냥꾼 이기야는 총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호랑이를 사냥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는 더 이상 어떤 생물도 사냥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변화에 깊은 의문을 품었습니다. 30년을 사냥꾼으로 살아온 그가 왜 갑자기 총을 내려놓은 것일까? 그들은 이기야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이기야는 산에서 경험한 그 무언의 계약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말했습니다. 이제 나는 생명을 빼앗는 자가 아니라 생명을 돌보는 자가 되겠다. 대신 이기야는 산에서 약초를 채취했습니다. 그는 마을의 질병자들과 상처 입은 자들을 돌봤습니다. 산에서 배운 약초 치료법을 사람들에게 나누었습니다. 그는 또한 산에서 다친 짐승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새끼 사슴, 다친 토끼, 병든 새들. 그는 모든 생명을 돌봤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산의 의사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이기야의 변화가 단순한 마음의 변화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생명과 자비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늦가을이 되면 이기야는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뭔가를 찾아간다는 것을 알았지만 누구도 묻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기야 사냥꾼은 늙어갔고 그의 머리는 하얀 눈처럼 변했습니다. 하지만 매년 늦가을이 되면 그는 여전히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늘 호랑이를 만났습니다. 호랑이도 늙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거대했던 몸은 이제 더욱 앙상해졌고 그의 움직임은 느려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나누는 무언의 대화는 여전했습니다. 사냥꾼은 호랑이의 상처가 나았는지 그리고 건강하게 지내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호랑이는 사냥꾼을 깊은 산속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해가 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사이에는 수십 년간 쌓인 신뢰와 고마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생명이 생명을 돌보는 순간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만남은 그들이 예상치 못한 때에 왔습니다. 호랑이가 더 이상 사냥꾼의 앞에 나타나지 않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이기야 사냥꾼은 나이가 들어 산을 올라가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의 다리는 약해졌고 숨을 쉬는 것조차 힘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의사도 말했습니다. 그의 생명도 끝이 가까워졌다는 것을. 이기야는 자신의 죽음을 깨달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호랑이를 보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는 죽기 전에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것은 그의 마지막 여행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호랑이를 만났습니다. 호랑이도 이제 매우 늙어 있었습니다. 그 거대했던 몸뚱이는 이제 가냘팠고 그의 호흡은 무거웠습니다.
호랑이도 죽음이 가까워졌음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여전했습니다. 깊고도 자비로운 눈빛이었습니다. 마치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처럼. 사냥꾼은 호랑이의 머리를 어루만졌습니다. 호랑이는 사냥꾼의 손을 받아주었습니다. 그들은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인간의 얼굴과 호랑이의 얼굴. 그 차이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한 생명에서 나온 영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함께 해가 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마지막 해가 산의 능선을 스쳐 지나가고 빛이 어둠으로 변했습니다. 산 아래 마을의 불빛들이 하나둘씩 켜졌습니다. 그것은 저녁이었습니다. 그 순간 사냥꾼과 호랑이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들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작별이라는 것을. 사냥꾼의 손이 호랑이의 머리에서 내려왔습니다. 호랑이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산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사냥꾼은 그곳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 마을의 오래된 전설이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기야 사냥꾼과 그 호랑이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사냥꾼이 호랑이를 구했고 그 호랑이가 다시 사냥꾼을 구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며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보상받는 것이 아니라 자비로 보상받는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우정과 신뢰는 말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행동과 희생으로 만들어진다는 것. 세월이 더 흘렀습니다. 사냥꾼도 호랑이도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약속은 그 산에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 매년 늦가을이 되면 마을 사람들은 그 산에서 이상한 울음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호랑이의 울음인지 사냥꾼의 휘파람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것은 분명 그들이 여전히 그 산을 지키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울음을 들을 때마다 고개를 들고 산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깊은 감정이 일었습니다. 그것은 생명의 소중함에 대한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지금까지도 마을에서 전해져 내려옵니다.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그리고 손자가 또 다른 세대에게 이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자비와 용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약속이 어떻게 시간과 죽음을 초월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모든 생명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산은 여전히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이제 한 가지 약속이 더해졌습니다. 사냥꾼과 호랑이의 약속. 그 약속은 매년 늦가을이 될 때마다 호랑이와 사냥꾼이 만났던 그 계곡에서 조용히 숨을 쉬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그 약속을 기억하는 한 그것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원한 약속의 시작입니다. 모든 생명은 연결되어 있고 모든 자비는 기억되며 모든 약속은 영원합니다. 산에서의 그 약속은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살아있습니다. 산에서의 약속을 마치며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은 어렵습니다. 매일매일이 도전이고 때로는 절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 속의 사냥꾼처럼 우리 각자의 손 안에는 기적을 만들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누군가를 돕기로 한 한 번의 결심입니다. 누군가의 손을 잡기로 한 한 번의 용기입니다. 누군가를 용서하기로 한 한 번의 자비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 세상 어딘가의 약속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호랑이가 될 수 있고 누군가의 사냥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들이 모여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듭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누군가에게 손을 내민다면 그것이 바로 산에서의 약속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응원합니다.